역사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다. 그 꿈은 무슨 꿈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어서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옛날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나라 정주영 씨는 이 재벌에 대한 꿈이라든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정주영 씨 책에 그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주영 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답니다. 3시에. 매일 3시에 일어나서 늘 불평이 많았대요. 그 불평이 뭐냐면 해가 너무 늦게 뜬다는 겁니다. 해가 좀 일찍 뜨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해가 늦게 뜨냐. 너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꿈이 있는 정치가들도 많았고 꿈이 있는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옛날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도 그냥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헬라의 도시국가에 쬐끄맣게 나라를 만들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좀 유럽을 좀 통일하자라는 큰 꿈을 갖고 전쟁을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지도 않은 청량음료 하나 파는데도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14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역사하고 거의 똑같은 역사가 코카콜라 역사인데 애틀란타에서 약방에서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2병, 3병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던 코카콜라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의 그 매일 마일리지가 100만 마일이 넘습니다. 하루에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이 지구에서 10억 명이 넘었어요. 10억 명이. 그 몸에 좋지도 않은 코카콜라를 그렇게 팔면서 그 사장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의 적수는 청량음료가 아니다. 우리 적수는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지 피가 흐르고 있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합니다. 브랜드 네임 가치로 항상 1등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운동선수, 영화배우, 가수들 다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콜라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꿈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처음 들어갔을 때 평양에도 코카콜라가 들어와 있었어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꿈은 코카콜라 한 병 사서 마시는 외화 상점에 가서 마시는 일이었어요. 제가 코카콜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좀 전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리더의 제1 지도력은 뭐냐면 리더는 무슨 행정력이 탁월하고 조직력이 뛰어나고 뭐 엄청난 아이디어가 많고 그런 것들이 다 리더의 특성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도력의 제1순위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꿈을 줘야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꿈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꿈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그리고 그 꿈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토벤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오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뉴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분젠도 결혼하지 않았고, 노벨도 결혼하지 않았고, 임마누엘 칸트도 결혼하지 않았고, 저 유명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도 평생 독신으로 목회를 하셨고,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업적을 다 남겼어요. 온 인류에게 정말 가장 위대한 유산들을 다 남기고 간 사람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덕단지만 가봐도 지난번 그 박사들만 한 2,000명 모아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박사들 가운데 수염 난 사람 천지고요, 결혼 안 한 사람 천지고, 뭐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암을 정복하겠다, 당뇨를 정복하겠다, 뭐 4차 지금 뭐 기술혁명의 시대에 내가 뭐를 이루겠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몰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많은 꿈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강조하는 한마디는 이 킹덤 드림을 갖고 살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퇴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일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의 말을 듣는 자는 안연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퇴보하면 안 돼요.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퇴보하고 있어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도덕성은 다 무너져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본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전념을 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김연아 선수가 그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 걸 너무 잘 알죠. 박지성 선수도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새 손 누구예요? 그 축구 잘하는 친구. 네, 손흥민이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돈 좀 벌고 싶어서 여기 가서 촬영하고 저기 가서 촬영하고 선전하는데 돈 버는데 정신이 나가버리면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세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겠는가. 춘천에 콩나물 장사 할머니 한 번에 간증이 어서 유튜브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갔었어요. 이 할머니가 춘천의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놓고 파는 할머니, 나물 놓고 파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를 받고 매일 성경을 암송했어요. 70 넘은 노인이 수백 구절을 암송해갖고 손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으로 기관단총 쏘듯이 막 성경을 외워갖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음을 좀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고 배타적이다, 뭐 독선적이다, 뭐 욕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을 갖고 그대로 선포하는 게
복음 전도해요. 그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기간 동안 한번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해 보시면. 네, 어제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셨네. 목사님 찾아가서 나중에 말씀 드리세요. 좋은 간증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권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죄다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있고 뉴스를 듣는다고 뭐 믿음이 생깁니까? 사람이 착해집니까? 골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쌓이죠. 텔레비 다 꺼버리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뉴스는 세상에 널려있고 인터넷 통해서 뭐 2, 3분만 읽어도 하루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고 너무 쓸데없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텔레비 없이 4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인터넷 없고 전화기도 없이 감옥에서 3년을 지나고 나왔는데도 세상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뭐 이게 뭐 생명의 떡입니까? 이게 뭐 우리를 살려줍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이 들려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전도할수록 여러분이 더 튼튼한 크리스찬이 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브라질 동북부에 제가 다니다가 목회자 훈련하면서 충격받은 게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신앙을 배워왔는데 이 교회가 365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1년 365일 3번 예배 드리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은 7번째, 8번째, 9번째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복음 전도는 사회의 부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포 제가 그냥 물을 때 여러분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목포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명도 없는 청정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더러운 곳들이 많아요. 조그만 도시에 웬 그런 마사지 하는 것들은 눈에 보였다면 아로나밖에 없어. 지저분한 인간들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로 꽉 차 있고 작은 도시인데도 술집도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청정 지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도덕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무디라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킴버리라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무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했다 할 때 T자를 써놔요, 성경 옆에다. 무디 성경에는 그냥 수없이 많은 T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증명이 돼요. 프루브가 됐다는 P자를 써요. TP. 나중엔 다 성경 서자가 TP.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막 총알처럼 날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에 도착했는데 뉴욕 타임즈는 자유주의였어요. 그 당시에 무디를 비판했어요. 무디가 뉴욕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쫙 나갔을 때 뉴욕 타임즈는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다. 철자법도 틀리다. 영어도 사투리를 쓴다. 뭐 여러 가지 천당 세일즈맨이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무디를 폄하시켰는데 무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강대상 주변부터 시작해갖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무디의 말이 소리가 귓전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뭔가 어떤 힘이 와서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집회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4주 뉴욕 전체를 다니면서 6개월을 계속됐어요. 6개월 후에 뉴욕 타임즈가 할 수 없이 이런 기사를 신문에 보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간의 무디 뉴욕 집회 후의 결과, 뉴욕시가 달라지고 있다. 악덕자는 유순해지고 불결한 자는 청결해지고 노인들은 밝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로가 주어지고 경건의 새 바람이 민중 속에 불고 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극장이 다 소독이 되고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한다. 사람들의 양심이 돌아와서 뉴욕에는 여기 목포처럼요 조선회사가 많았는데 그 직공들이 다 그렇게 뭘 많이 훔쳐갔대요. 자기 집에. 근데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다 양심이 돌아와서 훔쳐간 물건을 회사로 돌려다 주기 시작했는데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하고 똑같이 창고들을 계속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바뀝니다. 엄마가 예수 믿으면 좋은 엄마가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세요. 모든 역사의 위인들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대한 위인들의 배후에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엄마 하나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진 것도 특별하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종들이 바뀌어갖고 밖에서 일하는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또 부엌에 일하는 요리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요리사들이 예수 믿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이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믿고 그리고 돌아온 게 로마고 또 바이킹족들 무시무시한 바이킹족들 여자들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갖고 세운 나라가 영국이 됐고 제일 야만인이었던 게르만 민족도 여자들의 힘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때문에 나라가 변해서 지금 독일이라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여러분 한 가정에 엄마 아빠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회사의 CEO 하나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학교에 여러분의 교장이 예수를 믿으면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회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유명한
NGO 단체들, 말씀드렸던 많은 사회적 복지하는 많은 좋은 단체들, 뭐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지금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갖고 저출산이 아니라 그냥 애들을 죽여버려요. 뱃속에서 1년에 미니멈 45만 명에서 100만 명을 다 죽여요. 산부인과가 그거 아니면 돈을 못 번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 교회 산부인과에서 2명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애기들 생명들을 막 석션을 들여보내고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팔 잘라서 도라무 깡통에 애기들 시체가 가득해요. 산부인과마다. 하나의 시술하는데 80만 원 버는데 10명 애를 죽이면 800만 원 버는 거예요. 하루에. 그 유혹을 못 이겨갖고 너무 괴로우니까 의사들이 다 술 마시고 해요. 술 마시고. 미친 짓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고령화 시대다, 저출산이다. 이게 다 죄악이거든요. 죄악들. 이게 변하려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 신음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들의 80%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모든 병원이 다 그렇고 모든 요양원이 다 그렇고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진국 3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캐톨릭도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PhD의 75%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과학자의 80%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못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아버지, 좋은 학생,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좋은 회사 사장이 되고 사람이 변화야지 사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목포의 복음이 좀 편만하게 전파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가운데 17개 광역 도시 가운데 정말 거의 100% 복음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 하나만 탄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목포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몇만 밖에 안 되는 요때에 한번 그런 전략을 짜보세요. 저는 좀 실패한 목사지만 우리 토론토에 제가 갈 때는 3만 명인데 지금 한 10만 명이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500만 명 가운데 10만 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우리 이제 6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사람도 200명 모이고 러시아 사람도 200명 모이고 뭐 아프가니스탄, 일본, 뭐 영어 예배, 한국 예배 다 모이는데 우리가 우리말 통하는 우리 민족이라도 좀 구원하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10만 명 중에 10,000명 교인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 4,000명까지 왔는데 제 잘못으로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그대로 갖고 그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한 10,000명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한 1,000명, 2,000명 좀 넘어가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니까 완전히 1등 종교 배우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눈치를 못 채.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선교도 뭐 정신없이 댕기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1등 탤런트, 1등 영어 배우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듯이 종교 배우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이 큰일 나겠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멈춰지니까 저도 사람인데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육체 인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6개월만 저 중동의 사막의 수도원에 가서 좀 영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제 중동의 이스라엘 같은데 저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좀 가려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결심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단을 못 내리면서 1년, 2년, 3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중동으로 온 게 아니라 북한으로 온 거예요. 6개월 갖고 되겠냐? 한 3년 갔다 와라.
제가 이번에 사실 북한 얘기도 거의 못하고 갑니다만 하루에 한 3시간씩만 설교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북한의 감옥의 독방에서 3년 가까이 보낸 시절은 저한테는요,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바울의 아라비아 3년 같고, 비유하기 죄송하지만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처럼 느부갓네살이 막 짐승처럼 살았던 그 체험처럼 완전히 제로 포인트였어요. 저는 제 생애를 돌아볼 때 그 북한 감옥의 3년 가까운 세월이 제일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다 끝이 없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완벽한 수도원이었으니까 거기서 새롭게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했지만 제가 365일 거의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은 북한의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다 모든 죄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요. 감옥에 갔다 나왔더니 우리 교회는 더 부흥돼 있었어요. 아, 목사가 없어야지 교회가 더 부흥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담임 목사가 잡혀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도에 있어요. 성가대를 하든 주일학교 선생을 뭘 하든지 주차장에서 정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복음 전도와 직결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가 뭐 5분 노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그 많은 고급 인력들이 연습을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성가대의 찬양과 그냥 퍼포먼스 하듯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성가대를 없애버린 교회도 있어요. 최영기 목사님 같은 교회는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데 다 가정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아예 없애고, 저기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700개의 브랜치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보통 한 10,000명 단위씩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성가대가 없어요. 가보니까 막 2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성가대를 어떻게 하냐면 막 교인들이 막 4파트로 나눠서 다 찬양을 하고 뭐 특별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 교회는 다 전도 위주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봤습니다만, 뭐 성가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고, 그래서 제정 러시아가 망했고, 그래서 평양이 망했고, 평양에 3,000개 교회가 그 있었는데 200개밖에 없었던 남한 땅에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폭탄들 떨어뜨려가고 다 내려와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세요. 모든 축복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다 자녀들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도 웨슬레를 통해서 그렇게 한참 복음이 전파되고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서 전국의 성서공회가 생겨나고 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을 이뤘어요. 프랑스도 칼빈이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 스위스도, 그리고 영어 위클리프가 번역하고 성경을, 독일은 말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전 국민이 성경을 읽게 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스위스는 성경책 딱 한 권 가지고 제니바에서 켈빈이 정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만국 세계의 모든 법의 근원은 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잖아요. 모든 법관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동상이 있어요. 수십 명이. 맨 끝에는 성경책이 그려져 있어요.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든가 제네바라든가 주리라든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제 눈으로 본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이 있는 도시를 만든 도시는요, 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찌빙글리가 종교교육을 완성했던 주리 같은 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돼요. 덴마크 그룬두비가 그 패망한 비참한 나라를 전국에 국민 기숙학교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커리큘럼 80%가 성경이었어.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지금은 선진국 가운데 1등 국가가 돼 있잖아요. 독일도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멋진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가들을 보면 모두가 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다음에 도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었어요. 축첩제도를 하고 술 마시다 망하고 나라 뺏기고 비참했던 나라.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정신 차리고 교회가 1000개, 2000개, 10,000개, 20,000개, 30,000개, 50,000개, 60,000개 늘어나면서 58,600개 모든 자연불학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대한민국은 무섭게 발전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포도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해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 더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충성이라는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나가지만, 충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그냥 아멘 하세요.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충성은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다. 사명감으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눈가림하면 안 되잖아요. 충성이라는 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편지 한 통을 보내도요, 편지 한 통을 보내고 해도 관공서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문자 하나 보낼 때, 이메일 한 통 발송할 때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내가 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사는 것이 충성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주보 하나 누가 타이피스트가 글씨 하나 망가뜨리면 전체가 불편하듯이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은 철저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희생적으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희생적으로. 대충 하고, 요즘은 젊은 목사들도 뭐 자기 시간 되면 다 출퇴근하고 정신없이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할 일이 더 있고 사역할 일이 더 있으면 우리가 좀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일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인정을 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그 뜻 아닙니까? 절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그런 자세가 충성된 마음이에요. 절대 책임진다. 그 다음에 끝까지 하는 게 충성, 끝까지 하는. 중도, 하차, 작심삼이라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씀드렸던 98세 목사님도 지금도 작곡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95세 할아버지도 북한 선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70대는 아예 젊은이들이 젊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 나한테 영어 가르쳐 준다고 나타난 할아버지가 92세였어요. 92세. 92세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다 한국 선교사로 파송한 분인데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영어 가르쳐 주겠다고 가서 제가 그날 첫날 갔는데 이 92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닭고기 요리를 해놓고 같이 먹자 그러더라고요.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부인이 돌아가신 지가 50년 지났어요. 젊었을 때 돌아가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다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요즘에 병원 봉사하고 있대. 발렌티어로 몇 시간, 하루에 5시간씩 일하신대. 제가 놀랐어요. 50년 동안을 92세 되기까지 매일 5시간씩 나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카나다의 저력은요, 다 이 발렌티어 정신에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천만 명이 다 이 봉사를 해요. 미국에 있는 3,000개의 대학교, 수천 개의 병원은요, 다 도네이션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헌신한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이 천민 자본주의의 위험을 막은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그런 일을 크리스찬들이 해야지 사회가 발전된단 말이죠.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에요. 104세가 되어서도 주일학교 선생하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토론토 대학교 다닐 때 실습을 나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반주하는데 꼬부랑 할머니야. 86세래. 몇 년 동안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20살 때부터 했대. 그럼 66년 아니에요? 66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 환갑이 넘은 사람도 있는데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직분 같은 걸 맡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뭐 직분을 맡아도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겨고 이 교회밖에 없냐 그러고 뭐 마음대로 하고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계획성 있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계획을 옹호하십니다. 믿습니다만 하는 게 그게 무대뽀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믿음과 그건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반듯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마을과 이 도시가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 목포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목포 사랑의 교회 교인들 하나만 바로 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손바닥만한 도시가 변화받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여기 그 부둣가 걷기 좋은데 바닷가 학생들을 2m 거리 두기 하고 청년들 어른들 다 같이 한 1,000명 정도가 한 2m 간격으로 걸으면서 아침에 어떤 때 나와서 뭐 토요일 날 하루 하든가 기도를 해보세요. 목포를. 저도 지금 수없이 걸으면서 목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사명이 그거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안 변화? 이 손바닥만한 땅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이 복음화 시키기 바랍니다. 이 복음전도 왜 했냐면 이것은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님한테 집 한 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장에다 돈 두둑히 넣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복된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의 선물.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전도사님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내 자식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건 보통 대충 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 저희 아버지가 우리 7남매가 다 예수 믿고 지금 우리 저희 형제들 통해서 만들어진 자식들이 지금 47명쯤 되는데 제가 북한 감옥 갔다 나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리트리트도 했는데 지금 한두 명이 예수를 이제 댕기다 안 댕기는 사람이 거의 다 믿는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여서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왔을 때 우리 이모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하고 사흘을 제가 일부러 지내면서 구원의 확신을 진단질문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거 확신하십니까? 야,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차분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반복하고, 노인이시니까 반복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단계에 와서 아버님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막 펑펑 우시는데 저도 막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제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그 충영교회를 다니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야, 네 아버지가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뭘 변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갈 때 그냥 억지로 갔대. 송아지 끌고 가듯이 이렇게 갔는데 뉴욕 갔다 온 다음부터 그냥 자기보다 먼저 교회 가자고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여자들은 화장도 해야 되는데 막 1시간 전부터 교회 가자고 난리를 치고, 노인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장례식 날 우리 7남매가 다 모였거든요. 장례식은 문자 그대로 천국 환송 예배였어요. 우리가 너무 기뻐서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애매하게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가족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돌아올 것 같죠? 우린 1년 만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식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딸이 엄마가 하도 전도를 안 받는데, 엄마는 아주 불교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전도에도 안 받고, 엄마는 하루 종일 불교에서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참불가를 녹음기에다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이 지혜를 냈어요. 엄마가 듣는 그 참불가 그 사이에다가 녹음을 했어요.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셔. 엄마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 왜 모르고 사시냐면 죄 때문이야. 죄는 이렇게 해결됐어. 예수님 설명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을 좀 녹음을 했어. 엄마가 어느 날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참불가를 듣다가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엄마도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킨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다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귀중한 선물은 없어요. 제가 약속을 해놓고 다 말씀을 좀 못 드린 것들 책 읽어보시면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 이제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북한 땅에서 제가 기도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어느 날 북한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근데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일사후퇴 때 내려올 때 큰아들 데리고 내려왔는데 5살짜리고 3살짜리 딸아들을 두고 내려왔는데 38선이 막히는 바람에 못 올라갔대. 그래서 생이별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들이 커서 캐나다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돈을 좀 벌고 자식이 돼주니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하고 관계인 사람들한테 다 수소문을 해갖고 500불, 1000불씩 주면서 교통비하라고 하면서 그 아들, 딸이 찾고 싶어서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찾지를 못하겠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원산에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딸이 그 당시에 53살이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원산에 살고 있다. 주소를 받았고 그 딸의 친구가 원산에 있는 동명여관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다. 그 정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제가 북한 다니느라고 저한테 와서 뭐 사전하는 우리 딸 좀 찾아달라고. 그 편지 봉투에다가 긴 편지하고 가족 사진하고 돈 1,000불을 넣어가지고 이걸 좀 딸을 찾아서 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북한은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 데가 안 돼요. 그 당시는 또 제가 그때는 마음대로도 댕길 때도 아니었고 주로 평양만 다녀야 되는데 원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부탁을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또 이산가족 같은 일 잘못하다가 또 잡혀갈 수도 있고. 근데 할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5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이 기도해 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전혀 0%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도로 갖다 줄 셈으로 그래서 이걸 넣고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 5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건 뭐 당연히 돌려주고 미안하다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황주에 여러분 보여드린 국수공장 시작할 때인데 그날 국수공장 황주에 뭐 긴 얘기인데 그게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고 마을 주민들 다 만나서 얘기가 다 끝났어요. 그걸 안 해주려고 평양에만 세워달라 해서 3일 동안 이거 밥도 안 먹고 싸웠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따라왔던 한 5명 간부들이 따라왔는데 그 국장급 되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너무 자기들도 기분 좋다고 성사가 돼서 일이 우리도 기분 좋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카나다 돌아가면 이틀 남았는데 이틀 남았는데 뭐 금강산이나 한번 구경하고 가시죠 그러더라고. 금강산이요? 어디로 가는데 원산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면 된대. 원산이요? 원산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봉투가 생각나는 거예요. 원산이. 밤 10시에 북한은 조직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조직 사업이 안 되면 어디든지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파워가 있어서 큰 소리 치고 자기가 하는데 한 30분 정도 두들기고 전화하고 난리를 치더니 허락이 돼서 초소마다 다 허락이 돼갖고 밤 10시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1시간쯤 가다 밤 12시쯤 거의 다 돼가는데 자동차 2대로 가다 하나가 바퀴가 망가지면서 서서 고치게 됐는데 한 30분 고치는데 다 나가 있고 운전수 둘하고 저하고 앉아 있는데 운전수들이 이러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도착하면 너 어디서 자지? 또 옆에 있는 운전수가 동명여관에서 잘까? 그러더라고요. 동명여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원산이 튀어나오더니 다시 동명여관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동명여관에서 잡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산은요 그 1번하고 만경호 92호가 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600명씩 조청령들을 실어 나르는 곳인데 여관이 뭐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원산은. 근데 어떻게 동명여관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뭐 다 생략하고 동명여관 갔습니다. 새벽 2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7층에 올라갔더니 여자애 하나가 이러고 자고 있어요. 층층마다 지키거든요. 새벽인데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다가 막 닥치니까. 나보고 요 눈 뜨고 보더라. 그래서 제가 급한 김에 개인적으로 혹시 그 할머니 딸 이름을 대면서 이런 사람 아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날 쳐다보더니 걔 내 친구인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원산, 동명여관 그 친구가 또 7층 딴 층 가서도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저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한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친절했던 관리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찾아와서 목사님 얘 굉장히 반하면 싸놨거든요. 뭐 사람 찾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뭐 부탁한 게 있어 한번 알아보느라고 물어본 것 뿐이다고. 근데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뭐 대충 얘기하고 이게 잠잠해졌어. 그리고 잠자리로 들어갔어. 우리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금강산 갔다가 캐나다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잖아. 이걸 어떡할 것인가. 주소까지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전도했던, 여러분 기억할 좀 있자면 어제 수요일날 보여드렸던 그 운전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불렀어요. 윤동무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 얘기를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운동 같은 거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늘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제가 주소를 줬더니요, 새벽 3시에 나가서 원산을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평양에서 온 사회안전부 지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새벽 6시 다 돼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를 깨우면서, 잠도 안 왔죠. 자기가 찾았는데 6시에 여기 나가면 한 3분만 가라면 시청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올 테니까 전할 걸 전해주라고 그러더라고. 6시 전에 일어나서 우리 팀들이 막 법석을 떨면서, 원산에 가면 명사심리라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래사장 길인데, 그 명사심리에 사진 찍다고 했을 때 막 난리쳐서 나가면서 제가 혼자 몰래 빠져나가갖고 한 3분 갔더니 시청이 있더라고, 원산시청. 그 앞에는 여자 하나가 서 있는데, 새벽녘인데 아무도 없는데, 저 건너편에서 남자애 하나가 따라오는데, 17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남편은 죽었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운전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나를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막 울려고 그러고 난리를 쳐요. 아버지가 따르면, 무슨 아버지 그때 제 나이가 더 어렸는데,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운전수가 설명을 해줬겠죠. 의자가 캄다운 시키고 우리 어머니 얘기 잠깐 해주고, 저한테 한 3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전도할 시간도. 사형리 하나 넣어주고, 편지하고 돈하고 가족들 사진하고 넣어주면서, 요거를 꼭 읽어보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고 3분 만에 헤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이제 카나다로 돌아왔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고서.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운전수가 늘 원산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저를 돕기 위해서 그 딸을 데리고 어느 날 평양을 데려와서 도청이 안 되는 전화로 엄마하고 국제전화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처음 목소리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이 할머니가 카나다 시민이니까 북한을 또 갈 수가 있게 되고, 아들도 찾고, 한 가족이 제가 지금 아주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가족이 50년 만에 상봉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을 느낀 것이 뭐냐면, 이 할머니가 50년 기도했다 그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심부름만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최국장이 갑자기 금강산을 가겠다는 마음을 했겠는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그 밤에 왜 자동차가 고장났으며, 그때 왜 운전수가 동명여관을 말했으며, 또 원산에 갔는데 어떻게 7층에 그 친구가 앉아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 운전수가 준비됐으며, 내가 생각해도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면 북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평생의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 작은 아들은 군의관이 돼갖고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고,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한데 이제 끝내겠어요. 지금 종말이 갖고 왔어요. 마지막 때예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험한 것들이 많이 세상에 나타날 거고, 지진도 기근도 전염병도 조류독감, 엄청난 일들이 세상을 휩쓸 거예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다 보호해 주시니까. 물리학적으로 종말이에요. 전쟁도 더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고는 회개들을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원자탄 터지는 날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육체 인간이 되는 세상이 우리 이미 와 있고 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 한국에 이단이 200만이 넘었어요. 200만이. 가라지를 사탄이 얼마나 뿌려놨는지 교회가 졸며 자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고 거짓 영이 판을 친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하라 그랬고,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야단을 쳐서 보내고, 왜냐하면 여러분 몰라서 잘난 척하고 이단들하고 접촉했다가 아니고 악령이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사랑이 많은 사도들도 이단은 아예 그냥 쫓아버려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을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될 때예요. 지금 깨어서 말씀 제대로 배우고 성경 공부 똑바로 하고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지식이 빨라지겠다, 교통이 빨라지겠다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지식이 빨라지는 세상이 없고 지금처럼 교통이 빨라지는 시대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말세에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돼요. 또 모든 종족이 복음을, 지금 우간다 같은데 에티오피아에는 한번 모여다면 700만 명, 700만 명. 우리나라 100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진을 못 찍어요. 너무 많이 모여갖고 해변가에 비행기로 사진을 다 찍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남미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이제 부흥이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부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모든 종족이 전파되리라. 지금 미전도 정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639개 10만 단위로 있었던 종족이 북인도에만 370개가 남아있는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2% 이상으로 다 올라가고, 이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100개도 안 돼 지금. 여러분 600만 개, 700만 개의 세계의 모든 작은 교회까지 6, 700만 개의 교회가 2만 5천 개의 선교단체가 다 협력을 하면요, 지금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미전도 정도 복음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그 글 없는 사람들 글 만들어 주는데 뭐 20년, 30년 걸릴 필요도 없고, 지금 오디오로 다 성경 오디오 바이블 하니까 말만 번역해서 놓은 게 하나 만들어줘도 다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복음 들을 수 있고, 지금은 완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상 최대의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자. 마지막 10번째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한국에는 사상 최대의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받고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반만 년 동안 고난이 그렇게 많고 한 맺힌 민족이 된 이유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를 700번 공격을 하고 중국이 우리를 200번 공격을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가든지 선교할 수가 있어요. 선교는 백인들만 하는 거로 알아갔고요, 우리 같은 얼굴이 가서 선교하면 선교사라고 고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선교사로 안 보니까 전도하기가 쉽고, 한국 사람들은 뭐 모든 게 다 선교하기가 좋아. 언어도 시작해서 음식도 시작해갖고 모든 문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교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가서 먹어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먹어본 게 없잖아요. 다 먹어봤어요. 도룡탕도 먹어보고 개고기도 먹어보고 뱀고기도 먹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한국 사람을 아담으로 만드셨다면 절대로 선악과를 안 떠먹었을 거다. 선악과를 왜 떠먹어? 뱀을 잡아먹지. 한국 사람들은 안 먹어본 게 없어서요, 어디 가든지 적응이 잘 돼요. 잘 돼. 화장실도 처음에는
선교지 가면 막 옛날 우리 화장실 같은 데 불편하지만 우린 그걸 좀 살아봤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 다 익숙해져요. 뭐 다. 서양 사람도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한국 선교사들 제가 만나면서 참 충격받는 게 많은데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아마존에 갔어요. 아마존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가서 선교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지금 벌거벗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보신 분 있어요? MBC에서 한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존의 눈물 많이 계시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 벗고 그렇게 사는 데가 없어요. 아마존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선교하러. 돈을 7만 달러, 8만 달러씩 주고 인디오들을 사가지고 옷을 벗기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갔어요. MBC 촬영한 현장에 갔더니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은지. 지금 다 옷 입고 살아요. 옷 누가 입혔냐? 선교사들이 입힌 거야. 우리 더군다나 한국 선교사들이. 한 선교사는요 배를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 다 수만 개 섬이잖아. 200개 섬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갈 때 다 벌거벗고 나오니까 일단 옷부터 입히게 돼. 옷을 못 입으니까 이제 빤스부터 입힌다 해갖고 이분은 그냥 브라질의 교민들한테 받아 빤스를 몇천 개씩 싣고 다니면서 주보 나눠주듯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당 앞에서. 그러면 교회당 앞에서 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지 다 빤스만 입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옷을 입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다 예배를 드려. 끝나고 또 갈 때는 또 딴 섬 가야 되는데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다 빤스를 벗어갖고 또 잘 가라고 인사하고 보관에다 또 입고 그러면서 옷을 입혀왔고요. 제가 아프리카 그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하는 안찬호 선교사 우리 친구인데 부부가 갔는데 목사님도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는 게 정말 놀란 게요. 이분도 30년째 하고 있는데 추장들을 18명을 다 항복을 시키고 이 사람 명예추장이 됐어요. 한국 사람인데 해병대 출신이고 뭐 탄광이라는 분인데 영어도 3마디밖에 못했대요. yes, no, okay밖에 몰랐대. 그 영어를 가지고 케냐 가서 선교한다고 가갖고 현지 방문한다고 버스 타고 5시간 가는데 너무 오줌이 마리는데 만원 버스에서 말을 못해갖고 막 손짓발에 통해갖고 세워주더래. 벌판에 내려서 소변 볼래 다 쳐다보니까 뒤에 가서 놓대. 너무 고맙더래. 그래서 운전한테 고맙다고 백밀러 인사했더니 가라는 줄 알고 가버리더래 차가. 그래서 차를 놓치는 바람에 어둑어둑해지고 창 들고 마사이들이 와갖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 소리 빽빽 지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영어를 그 사람들이 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는 영어 3단어 뭐라 그러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너 그랬대.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래. 또 뭐라 그러는데 예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예스 그랬더니 또 갑자기 놀라고 조용해지대. 그다음에 3번째 또 뭐라고 회의하고 떠드는데 남은 단어가 뭐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막 침 뱉고 난리가 났대요. 침 뱉는 게 환영한다는데 환영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나중에 언어를 배우고 알아봤더니 너 여기 스파이로 왔지. 우리 죽이려고 하지. 이러면서 난리를 쳐서 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하나 들고 있었대. 너 선교하러 왔지 뭐 이러면서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냐? 여기 살 거냐? 그랬더니 예스 그런 거야. 그래서 예스. 이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무슨 얘기해도 또 오케이 했더니 막 침 뱉는데 침 뱉는 게 너무 모욕감을 느껴갖고 우리는 침 뱉으면 모욕이잖아. 그 사람들은 환영인데. 그래서 자기는 가래침까지 막 모아서 모아서 확 뱉어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막 끌어안고 난리들 치더래. 그게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환영한다는 뜻. 그래갖고 시작한 마사이족 선교를 일주일 내내 들려주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찾아갔더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마사이들이 주일 예배에 10,000명이 나와요. 10,000명. 수십 개 교회를 전하고 그 소똥집에서 이러고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 무덤을 교회 옆에다가 면대를 놨어요. 안찬호의 묘. 내가 죽으면 여기 묻어달라. 난 당신들과 함께 죽는다. 마사이는 의리가 최고거든요. 30만 마사이가 3천만 케냐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케냐인데 그래가지고 명예추장이 돼가지고요. 갔더니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 그 애들이 다 전도사 목사가 돼갖고 목회들을 하는데 내가 갔다고 막 무전을 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벌거벗고 살던 애들. 거긴 적도 미치거든요. 완전히 더운데. 거기도 옷 입힌 얘기 들어보니까 옷 벗기는 게 훨씬 쉽대요. 옷 입히는 게 너무 어렵대. 2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 거기도 다 나무 밑에 처음 예배 드릴 때 그림 밑에 앉아 여자고 남자고 다 벌거벗고 앉아서 있는데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옷 입혔던 얘기도 너무 기가 막힌데 갔다고 막 전보 치니까 28명 되는 전도사 목사들이 오토바이 들고 왔더라고요. 거긴 전화기가 아니라 무전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철야 기도를 시키는데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아침 꼬박 철야해라 헌소리치고 그러면서 나보고 좀 설교를 해달래. 난 너무 피곤했어요. 아프리카까지 여행 긴 여행하고. 그리고 내가 뭐 영어 설교도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난 영어 설교 잘 안 해서 잘 못하겠고 그건 다 젊은 애들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대. 올라갔는데요 30년 지났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영어가 별로 발전을 안 했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이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리더라. 구하라 아스크잖아요. 아스크 그 한마디만 하더니 와이나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이러고 긴장하고 듣고 뭐 세크 아이고 내가 얼마나 자신이 생긴 내려오라고 내가 올라가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한국 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원리 10가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미전도 가르치는. 근데 애들이 조용하게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현지인들은 마사이들은 8시 반까지 꼬박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밤 12시 되니까 나보고 들어가지. 들어갔더니 텔레비를 탁 켜는데 KBS 연속극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KBS가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적도 밑이에요. 한국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벌판에 선교사한테 하나 딱 써 있는데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나마 텔레비 보고 위로를 받더라고. 그래서 우린 텔레비 보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들은 꼬박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사모님이 밥 챙겨주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뭐 드릴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한국 선교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마사이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사자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 추장들 18명을 항복을 시키고 이 사람이 명예추장이에요. 그 명예추장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안전한 선교사에게 추장 지휘봉을 준 거예요. 사자 때려 죽이는 그 지휘봉을 주더라고. 아니 한국 선교사 가운데 추장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댕겨보니까 사진관 하다가 또 추장된 사람도 있고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프리카로 뭐 수천 명이 가고 사진기 하나 들고 가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프리카 댕겨보면 재밌는 게 동네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사진관들이 있는데 이름은 똑같아. 다 서울 포토 뭐 세네갈, 말리, 기니, 가나, 뭐 côte-d'ivoire 뭐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흑인들 사진을 나오게 해주니까 얼굴을 딴 나라 사람은 그런 기술이 없대. 근데 한국만 그 기술이 있대. 그늘에서 나하고 흑인하고 찍으면요 이 사람은 안 나와요. 너무 까매서 그늘에서 나만 딱 나와 사진에. 자동차 운전할 때 해가 지면요 차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아. 깜깜하니까 안 보여 사람. 근데 그걸 다 나오게 찍어주니까 이 흑인들이 막 하루 종일 줄 서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진관 하는 한국 사람들이 돈 쉬다가 잠들었대. 돈 쉬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래서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고 추장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IMF 때 흩어서라도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끝없습니다. 태국의 목사님 한 분은 30개 지역의 교회를 세운 분인데 저는 거기 못 가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라오족 선교하려고 하는데 추장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추장이 6개월 후에 부르더래. 밥 먹자 그러는데 그 2개를 놨는데 구데기 있죠? 구데기. 살아있는 구데기가 가득 찬 사발 2개도 놓고 밥 먹자 그래. 그걸 먹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족속을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그걸 다 먹었대. 살아있는 구데기를 툭툭 터지는 걸 다 먹었대. 그리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막 구석구석마다 예배당 세워놓고 그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데
그 구데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린 다 먹어봤으니까 뭐든지. 개도 잡아먹는 거 보고 얼마나 우리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신 32,00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200개 나라가 더 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God's time,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 좀 벌고 배불러졌다고 이거 안 하면 우리 하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때 옮겨버려요. 중국으로 옮길지도 몰라요. 복음의 중심의 교류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유럽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영국을 통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한국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 순종을 바쳐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 젊은이들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다시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사 더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북한까지 복음화시키고 북한의 그 특수하게 훈련된 저 인간들을 잘 훈련시키면 우리보다 10배 센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TR, BTR, KTR 다 거의 완성이 됐어요. 베이징으로, 사이베리아로 우리나라 관통하면서 북한만 연결시키면 지금 요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만 준비되면 젊은이들이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여기 목포에서 자동차 중고차 하나 사갖고 덜덜 당기면서 북한 선교 다 하고 한 골짜마다 교회 세우고 중국도 좀 돌아다니다가 한 달 휴가 내가지고 저 인도 차이나까지 가서 다 복음 전하고 다 열려 있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캄보디아쯤 와서 선교 다 끝내고 중고차 팔아먹으면 비행기값 나와요. 그럼 타고 한국 돌아오면 돼. 그런 시대가 곧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때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주먹 쥐고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치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하세요. 힘내면서 하면 된다. 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예수혁명, 복음혁명, 성령혁명.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졸려 벌써. 다시 한번 예수혁명, 복음혁명, 성령혁명, 사랑혁명. 내가 아니면 누가? 오늘이 아니면 언제? 누가 할 것입니까? 제가 물으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자, 누가 일으킬 것인가? 내가. 아멘. 여러분 백동조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외국에 35년을 해서 백동조 목사님 잘 몰랐어요. 지난번 기도원에서 만나서 한번 알게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시간 나서 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의 것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세워놓으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되면요 역사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모습 이 전라도 시골 섬에서 나온 김대중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섬 출신이에요. 다 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저 시골 가난한 마을 출신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시골 출신이고 서울은 인재를 못 만들어요. 다 시골이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링컨도 다 통나무집에 살던 이름 없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목포를 들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이 북한까지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여기서부터 좀 치솟아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기를 바라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복음 들고 나가시고 전도하고 매주 와서 간증하시고 코로나 때 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옆에 다 앉혀놓고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려와야 돼. 데려다만 놔도 돼, 여러분. 그럼 목사님 설교 들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 질질 짜면서 다 예수님 영접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큰 부흥의 불길을 다시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